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 같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동해복습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이 구약의 동해복수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거를 살펴봤고, 오늘은 세 번째로 주님이 제시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복수심을 버리고 또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은 모욕을 당하는 상황, 또 법정에 고발당하는 상황, 그 다음에 로마 군병에게 징집당하는 상황, 그 다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받는 상황, 이게 불쾌감이 심한 것에서부터 불쾌감이 덜한 순으로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궁금하게 여기시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시리즈 설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시리즈 설교는 그냥 차분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이제 굉장히 또 깊이 들어가면서 크게 은혜 받는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3주째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까지는 차분히 공부하는 시간이고 그 뒤도 다 몰라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뺨 맞아본 적 있어요? 뭐 아마 몇 번씩은 있겠죠, 그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 뭐 선배들도, 미술부 선배들도 제가 가르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미술부를 탈퇴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도 깡패나 다른 거 없더라고. 미술부 탈퇴한다 그러니까 옥상으로 불러놓고 따귀를 때리는데 한 30대는 맞은 것 같아. 그때 제가 이제 왜 미술부를 그만두려고 그랬냐면은 전 공부를 안 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은 아예 교실을 안 들어갔어요. 미술실에서만 살고 그림만 그리고 학교 이제 복도에 있는 뭐 게시물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을 하고, 아예 뭐 책가방을 안 갖고 다녔어요. 책가방은 내 자리에 항상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3위를 결석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미술실이요 이러니까. 그래서 3년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거의 고등학교 시험이 나오는데 이거 난감하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담임 선생님이 한 달 일찍 방학을 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근데 방학 숙제가 그림 하나 그려오는 거였어요. 한 달 일찍 방학을 주고 30분짜리 그림을 하나 그려다 달라. 그래서 이제 방학 숙제 면제, 이게 이제 유일한 방학 숙제였는데, 그 내려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수학 같은 거는 기초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이제 암기 과목 위주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겨우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뭐 기초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미술부 활동을 하니까 그림 그리고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말이죠. 이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술부를 그만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굉장히 아꼈던 선배인데도 따귀를 소른 대를 때리더라고. 그러고 이제 붓을 꺾어버리고 제가 미술부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뭐 공부하기 시작하고, 신학교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뺨을 맞는다는 거, 이게 어떤 폭력보다도 나쁜 폭력이에요. 그죠? 때려도 뺨을 때리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폭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맞는 것 중에 제일 모욕감을 느끼는 게 뭐냐? 뺨을 맞는 거. 뺨을 맞는 게 제일 모욕감이 대단합니다. 더구나 오른편 뺨을 맞았다면 왼손잡이가 손바닥으로 때렸거나 아니면 오른손잡이가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보통은 오른손을 쓰죠.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결국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동에서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야만적인 그런 행동으로 간주가 됐어요. 모욕 중에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냥 뺨을 맞는 것보다 굉장히 모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손등으로 뺨을 때린 사람에게 보통 사람의 1년치 임금을 능가하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이 후대 랍비들의 판결문에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만사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른다. 한 사람이 상대를 때렸다면 200저주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손등으로 때렸다면 400저주를 지급해야 한다. 오늘날도 동양에서는 손등으로 치는 것이 큰 모욕입니다. 여기서 동양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니고 저쪽 이스라엘 가리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손등으로 치는 것이 큰 모욕이에요. 그래서 동해복수법의 그 룰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이 뺨을 때려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오른뺨을 때렸으면 나도 뭐 양쪽으로는 안 갈겨도 그래도 적어도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려야죠. 동해복수법에 의하면 똑같이 뺨을 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굉장히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터무니없는 말씀하셨는데, 뺨 맞은 사람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오른편 뺨을 맞아서 불이 나는데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실천하신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실천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요구를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반응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 하인들이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마가복음 14장 65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반항하거나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복수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곁에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죠. 이 사실을 직접 지켜본 사람인데 훗날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에 보니까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힘든 게 이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십계명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뭐 거룩하게 살고 그 이상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수님이 본을 끼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 킹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대로 행했어요. 그는 같은 흑인의 칼에 찔렸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같은 목사들에게 수없이 칼로 찔리고 그러는 것처럼, 같은 목사와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강도 만난 자처럼 당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같은 흑인의 칼에 찔렸어요. 호텔 로비에서 구타를 당하는 많은 부당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대적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벤자민 메이스박스는 그의 장례식에서 이런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인데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으며, 참 이게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으며 그의 혼 속에서는 증오심이 전혀 없었고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해 복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게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그러셨고 마틴 루터 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차원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한편 터너 교수가 잘 지적한 대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른 뺨을 돌려댈 필요는 없습니다. 아더 핑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있어 왔다.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 물으면 좀 더 답변하기 쉬워질 것이다. 즉,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명백하게 후자임에 틀림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친 사람에게 다른 편 뺨을 돌려낸다면 분명히 그릇된 범죄를 되풀이하도록 유발시켜 그 사람을 죄로 유혹하는 일일 것이다.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게 문자적으로 꼭 실천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요. 아더 핑크는 이게 문자적으로 꼭 실천하는 말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오른편 뺨을 친 사람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면 그게 어떻게 보면 도발 아니나, 도발. 더 상대를 자극하고, 그죠? 이거 봐라. 이러고. 더 상대를 자극하고 더 상대를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때로는 문자 그대로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썬다싱 전집에 보면 십자가는 천국이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다른 뺨을 돌려대다. 나는 한 설교자와 함께 한 중앙시장 통을 지나 한 물비가 있는 곳으로 갔다. 물비는 인도의 회교 법학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내가 설교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서서 엿듣고 있었다. 그러나 곧 노한 표정으로 나의 뺨을 때렸다. 그래서 나는 나의 뺨을 돌려대어 또다시 치게 하니 그는 부끄러움을 느껴 잠자코 있었다. 밤이 되자 물비는 한 사람을 내 친구인 설교자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발 부탁이니 사두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나의 과오를 용서받아야겠습니다.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먼 곳에 있었으므로 내 친구는 아침까지 기다려서야 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전해주면서 물비가 당신과 식사를 함께 하려고 초대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썬다싱답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왼편밥을 돌려댔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물비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제 타종교라도 종교 지도자니까 뭔가 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고 양심적으로 살려는 면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통하지 않았을까요?
또 윈영재의 하늘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그 책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을 이름부터 아주 이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가오 마을. 뭐 가오가 있어요. 가오 마을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은 내게 성경의 노래들을 알려주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부르게 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래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사를 받아 적었다. 그 중에 한 노래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따온 것이었는데 누가 우리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마저 돌려대라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복음을 인해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노래도 있었고 절대로 가론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노래도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 돌아온 일은 결국 정부 기관에 발각되고 말았다. 가오마을에 사는 신도들이 모두 체포되어 공안당국으로 붙들려갔다. 그리고 공안원의 신문이 이어졌다. 누가 예수를 너에게 전했나?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같이 그런 미신에 빠지게 되었느냐 말이야. 형제자매들은 매일같이 밀려드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들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였다. 우리는 유다처럼 되지 않으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렵니다. 공안원들이 그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더 많이 기뻐했다. 다른 쪽 뺨도 때려주세요. 공안원들이 막 때릴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웃음을 머금으며 즐거워했다. 결국 때리는 것도 지쳤는지 공안원은 마침내 두 손을 들고 말했다. 이 예수쟁이들 완전히 돌아버렸군. 막 두들겨 패는데 다른 뺨도 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쟁이들 완전히 돌아버렸군.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돈 사람들이다. 근데 이렇게 항상 좋은 결과만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손동희 권사님이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이런 책이 있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웃지 못할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청주 구금소에 계실 때 일이었다. 하루는 그곳 관리자가 와서 아버지가 소지하고 있던 성경과 찬송을 빼앗아 버리고 불교 서적을 한아름 들어다가 아버지 앞에 놓았다. 아버지는 그 책들을 빠짐없이 읽으셨다. 가져다 준 불교 서적을 다 읽은 아버지 앞에 당시 불교계에서 으뜸간다는 일본인 스님이 와서 앉았다. 교도관들이 아버지를 회유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기독교가 진리냐 불교가 진리냐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몇 시간 동안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리 싸움이 계속되었다. 원래 그 일본인 스님은 마음속으로 기독교를 저급한 종교라고 얕잡아보고 있던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논쟁이 점점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말문이 막히는 쪽은 오히려 스님이었다. 한낱 보잘것없는 죄수 따위에게 신앙 토론에서 밀리고 있다는 자각이 그 스님을 흥분시켰으리라. 일본인 스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내 놈이 감히 나에게 이기려고 도전하느냐? 하며 느닷없이 아버지의 뺨을 때렸다. 아버지는 흥분한 그 스님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신도는 나같이 처량한 신세인 죄수의 뺨을 때렸지만 하나님의 충직한 아들인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뺨도 마저 치십시오. 건방진 죄수 같으니 내가 감히 나를 이기려 했단 말이냐? 일본 스님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길길이 날뛰며 아버지에게 달려들었다. 소란한 소리에 놀라 뛰어들어온 간수들이 그 스님을 데리고 나갔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참 망측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 그날 이후 아버지에게는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는 감식의 벌이 내려졌다. 가뜩이나 적은 양의 식사였는데 그것을 또 반으로 줄였으니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수저를 놓고 돌아서면 그 순간부터 배가 고팠다. 감식형으로 줄어든 밥은 꼭 곶감만 했다. 그 밥은 살기에도 어중간하고 죽기에도 어중간한 양이었다. 형벌은 감식뿐이 아니었다. 구금소 측에서는 아버지에게 매일 불교 서적을 읽게 하고 일군의 감상문을 써내도록 주문했다. 아버지에게 망신을 당한 일본인 스님의 얄팍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보복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이 스님이 참 치사하죠. 이게 참 치사한 스님인데, 근데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낳은 가장 위대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나라가 낳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 그렇게 뭐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이 스님하고 논쟁을 해서 그런지 내가 보니까 맞을 짓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인품이 훌륭한 분이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이게 논쟁하다가 말해서 뺨을 딱 맞고 나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신도는 나같이 처량한 신대의 죄수의 뺨을 때렸지만 하나님의 충직한 아들인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응?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뺨마저 치십시오. 이건 진짜로 도발하는 거거든요. 이건 아무튼 좀 경우가 특이하지만 어쨌든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꼭 지혜로고 그게 꼭 최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왼편 뺨을 돌려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미 설명한 일반 원리에 비춰볼 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복 정신을 제거해야 하며 우리에게 가해지는 가해나 악에 대해서 방어하고 복수하려는 욕망을 제어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즉 우리 속에 복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복수심이나 원한이나 그저 분노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 상태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외적으로 뺨을 돌려대는 행동,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뺨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절을 성취한 아까 읽어드린 그 모범적인 예에서도 예수님이 다른 뺨을 돌려댔습니까? 정작 예수님은 다른 뺨을 돌려대지 않았어요. 손바닥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 뱉을 때 다른 뺨을 예수님이 돌려댔다는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맞서거나 대적하지 않고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범이 불완전한 것일 수 없죠. 예수님은 거기서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3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처럼 주님은 대제사장의 하인이 손으로 칠 때 다른 쪽도 때려주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항의하셨어요. 주님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폭력을 질책했습니다. 보복의 정신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의의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문자 그대로 무조건 뺨을 돌려대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로 3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말하는데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치니까 요쪽 입도 쳐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오히려 항의했잖아요. 내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건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행동의 철칙이 아니라는 것이, 누가 때리면 너는 반드시 다른 편을 돌려대라, 그죠? 언제든지 그렇게 해라, 그게 나의 뜻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컨대 키너 교수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법을 사용하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 로버트 탄네일은 초점이 있는 사례라고 말했어요. 이 사례는 초점이 있는 사례들이다, 이 네 가지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바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이 사례들을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존 스토트는 이렇게 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포된 뜻을 피하지 않으려 하는 결심에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네 가지 간결한 예증을 상상력과 융통성이 없는 직역주의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세부적인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원리의 예증으로서 주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예증하려고 의도된 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원리는 사랑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이런 예증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예증 자체에만 무조건 집중하면 안 된다. 이 예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거는 사랑이다. 그냥 뭐 뺨을 돌려대고 뭐 이런 게 아니다. 그냥 겉옷을 주고 사랑 없이 이런 룰을 따르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이런 행동 자체를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럴 정도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왼편뺨을 돌려대라, 이런 고정적인 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를 때리거든 반드시 다른 편도 돌려대라, 이런 룰이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로 든 것이 비교적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지적해 드렸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른쪽 눈을 멀게 하거든 왼쪽 눈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른쪽 이를 부러뜨리거든 왼쪽 이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분 30대 이상의 뺨을 말했지만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단순히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아더 핑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일상적인 다툼이나 논쟁을 질책하셨다. 얼굴을 얻어맞는 이런 생명것 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일과는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후자의 경우에는 도망을 치든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런 폭력이 도망을 치든지 법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방어할 방도를 찾아야만 한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상식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초월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상식적인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중대한 신체적인 상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고소하는 것, 그런 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랜트 오스본의 말에도 이게 나타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이것은 정의의 원칙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 명령을 거부했다. 뭐 예를 들어서 해방신학자들 가로에 이렇게 써놨는데, 해방신학자들은 그냥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기독교 내부에 들어온 이단이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죠?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이 법적 권리보다 개인적인 복수 수준에서 보복 수준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에 동의한다. 즉 법적으로 고소해야 될 거를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뺨 때린다고 넌 난 뺨 때렸으니까 고소한다, 이런 거는 예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심각한 그런 상해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공의의 차원에서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뭐 미워하고 내가 그를 증오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것이, 이처럼 예수님이 모든 고소를 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의 선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도 필요할 때는 가이사에게 고소를 했다는 것이, 뭐 예수님을 사도 바울보다 닮은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또한 사도 바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바울도 여러분 필요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고소를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심각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을 당할 때 그냥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고소하지도 말고 그냥 이쪽을 때리면 저쪽을 돌려대고 뭐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양쪽 다 균형 있게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지난주에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좀 하시라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치고는 많이 한 거예요 이거. 근데 부흥사 교회 같으면 불벼락 떨어져.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을 읽는데 참 더럽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네. 왜 저렇게 남의 속옷을 가지려고 할까? 남이 입었던 속옷을 찝찝해서 빨아서 입어도 그렇지 어떻게 입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번역을 그만큼 잘못해서 그래요. 번역은 반역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번역을 너무 잘못해서 그래요. 여기서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왜 당시에 이 남자들은 두 겹의 옷을 입었어요. 두 겹의 옷을 입었는데 겉에 있는 옷은 겉옷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겉옷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또 성경에 속옷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속에 있는 옷은 속옷이라고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두 겹의 옷을 입었는데 겉에 있는 옷은 겉옷, 속에 있는 옷은 속옷.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은 속에 있는 옷 속에 입은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속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에요. 이 속옷을 히브리어로 쿠토네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쿠토네트에 대한 합당한 단어가 없어서 속옷으로 번역을 했다는데 이게 어이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합당한 단어가 없어서 속옷으로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두루마기도 있고, 그죠? 그 앞에 있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양복도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그 두루마기 같은 거, 오바 같은 거 입잖아요. 그 속에 양복을 입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더 비슷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이 번역자들의 농간입니다. 농간. 용서할 수 없는 죄.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속옷을 그걸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데, 쿠토네트는 오늘날 우리가 입는 속옷하고는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속옷만 입고 밖에 막 나돌아다니면 그 정신병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에는 쿠토네트라고 불리우는 속옷을 입고 밖을 돌아다녔어요. 밖에 나가서 일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보니까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속옷만 입고 있대. 집이 아니고 밭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나
속옷만 입고 밖에 나와서 속옷만 입고 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속옷은 완벽한 외출복은 아니었지만 밖에서 일할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어요.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제가 주석들이 읽는데 개념은 잡히는데 그게 딱 안 그려지더라고. 근데 이틀 전에 어제 식사하는데 김옥겸 목사님이 어떤 책을 소개하면서 여기 몇 페이지에 속옷에 대한 게 나와 있다고. 목사님 이번에 속옷 설명할 차례 아니냐고.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옷에 대해서 더 이렇게 분명하게 개념이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쿠토네트라는 이 속옷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옷입니다. 두 개의 커다란 천, 앞에 대는 천, 뒤에 대는 천. 이 두 개의 커다란 천을 머리 들어가는 거 남겨놓고 양팔 나가는 걸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꼬맨 거예요. 그게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팔 나갈 수 있는 그건 구멍만 남기고 꿰맨 굉장히 단순한 옷입니다. 그죠? 굉장히 단순한 옷. 이 옷은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어요. 그리고 소매는 짧았어요. 금방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흰색 세마포로 쓴 흰색 세마포로 만든 그죠? 머리 들어갈 구멍 뚫어놓고 팔 내놓을 구멍 뚫어놓고 짧은 팔에다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흰옷.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속옷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하고는 완전히 다른 옷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를 법정에 고발하려고 하고 그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뭐 어떤 연유인지. 근데 목적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저 사람의 속옷을 빼앗아야 되겠다. 저 속옷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속옷을 노리고 고발하려고 하는 찰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 그러냐? 속옷은 물론이고 겉옷까지로 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속옷을 방어해야 되는데 속옷을 방어하기는커녕 겉옷까지로 내주려니까 파격적인 말인데 더구나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더 파격적인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이 겉옷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불로도 사용이 됐어요. 겉옷은 이불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전당을 잡을 수는 있었어요. 잠시 전당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빼앗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밤에 그러면 덮을 이불이 없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옷도 많이 없고 그게 전부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낮에 전당 잡을 수는 있어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됐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니까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겉옷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사랑도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신경 쓸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작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 그죠? 이건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거의 알 수 없는 거예요. 막 집을 팔아 구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나님이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법조항들을 계속 말씀하신다. 굉장히 하나님은 섬세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다 세실 정도로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세세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도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거창만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돼. 꼼꼼해야 돼 사랑이. 그죠? 꼼꼼해야 돼.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때문에 고소한 사람이 법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속옷만 노린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고 법적인 겉옷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겉옷까지도 주라고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철저히 복수심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복수심을 버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호전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과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 원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무조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아더 핑크가 그걸 아주 잘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두 번째 예가 하찮은 성격의 일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몇 번 같은 거를 말씀드렸죠. 그냥 속옷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겉옷까지도 주려는 거예요. 네 집을 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전재산을 줘라. 그건 바보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그걸 가지려고 막 고소를 하는데 그냥 집 줘버려라. 싸우지 말고. 그냥 너희 땅 다 줘버려라. 너희 재산, 은행 통장에 잔고 다 줘버려라. 바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찮은 성격의 일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바로 그 앞에 얘가 칼로 수족을 잘리는 가혹한 일이 아니라 뺨을 맞는 일을 언급했듯이 이 예도 우리의 재산에 대한 포획이 아니라 단지 겉옷을 잃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권고가 강조하는 점을 놓치기 쉽고 전적으로 어긋나는 적용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본문에서 비난하신 것은 법정의 합법적인 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사소한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이다. 그와 같은 행동은 경쟁적인 정신 내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고린도전서 6장 1절이와 8절까지의 말씀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그러한 일들이 너무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비록 의무가 우리를 속인 자에게 법적 행동을 취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최후에 의지할 방법이어야 한다.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여전히 어떤 분들은 또 이 해석에 대해서도 이런 해석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려는 건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만 말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는가? 실제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더 옳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해복수법 자체가 아니라 그 법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 강화된 복수심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해복수법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동해복수법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유대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나?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동해복수법 자체를 다루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이런 네 가지 예를 들면 안 돼.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거든, 그때는 어떻게 해라? 그런 데서는 동해복수법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랬지만 눈에는 눈으로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말한다. 누가 이를 부러뜨렸으면 동해복수법은 이에는 이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니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눈, 이, 무슨 상함, 생명 이런 순으로 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동해복수법 자체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해복수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반응해요? 눈에는 눈을 뽑아버리고 이에는 이를 부러뜨려버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잘못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복수가 합법적인 거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삶 속에서 예수님이 4가지 사례를 든 것처럼 그렇게 복수심을 가지고 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거든. 예수님이 그게 잘못됐다고 보신 것이거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실제 이런 문제들에서 말씀한 것이지 그 동해복수법 자체가 언급하고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해석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3번째로 11시 48분 시간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갔어요? 원고가 이렇게 분량은 이렇게 오늘이 뭐 딴 때보다 작은 분량은 아닌데 마지막 3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3번째가 제일 짧았어요. 첫 번째가 제일 길고 설명이 2번째가 중간이고 3번째는 되게 짧습니다. 자, 아무튼 3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런 일은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일이었어요.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서. 자유지가 없어요. 자유지가 없어. 수양관에 올라오면 우리는 오리 같은 거 취급 안 합니다. 우리는 오리나 닭 이런 거 취급 안 해요. 우리 뭐 걸었다 그러면 지난주에 하루 산에 가는데 7시간 7시간 그 다음날까지 몸이 막 결리더라고. 지난주에는 7시간 보통 그렇게 산을 안 타는데 지난주에는 세게 탔어요. 왜냐면 산삼이 자꾸 나와가지고 산삼이 막 오라고 여기서 끝날라 그러는데 나 좀 캐가세요. 걔들이 이상하대. 그래서 지난주에 산삼을 많이 캤어요. 다음 주 산에 일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제가 산삼 캐는 장면도 동영상으로 막 찍고 그래요. 산속에서. 그때 이제 산삼을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신만이들이 제일 만나기 원하는 삶이 물론 천종이죠.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천종삼은 거의 없고 1년에 전국의 신만이가 천종을 2뿌리 캔다 그러니까 전체 다 합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삶이라고 보면 돼. 그건 없는 삶이고 지종도 캐기가 굉장히 힘들고. 근데 이제 신만이들이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게 마당삼이에요. 마당삼. 가족삼 위에가 마당삼입니다. 보통 삼이 이제 독심이 딱 있는데 하나 있는 삼이 독심인데 거기다 이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는 없어 거기는. 엄마가 있고 거기만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거기에 이제 가족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무대기로 나 있으면 그걸 마당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당삼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당삼을 캐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찍었는데 흥미로우실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우리 현재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이 정도 각오는 안 돼. 보통 몇 심리 가죠? 예, 웃으라고 말씀드렸고요. 당시 로마 군대는 신체 건강한 남자들을 징발할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을 행군하면서 군대가 사람들에게 특정 지구나 구역 내에서 운반인으로 또한 안내인으로 이 사람들을 차출해서 일하도록 하는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짐을 한 장소에서 어떤 장소를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되면은 사람을 징발해가지고 이 짐을 오리에 맞게 오리 정도
이렇게 이 짐을 들고 가자. 들고 가게 해요. 또 거기에 도착하면 또 다른 사람을 징발해요. 그래서 오리 정도 들고 가자. 그 다음에 또 가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징벌해요. 그 오리 정도 들어가자. 그러면 오리 꽥꽥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계속 오리씩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일을 보통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하고 다르잖아요. 다 몸으로 때우고 일해야 먹고 사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와가지고 자 여기서 다음 지점까지 이 짐을 들고 가자. 오리만 가자. 오리만 이 짐을 들어다 달라.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흔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에게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다 부러워할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든 말든 야, 이게 얼마나 영광이냐. 이게 얼마나 특권이냐. 그죠? 나도 이 구절에 있는데 막 부럽더라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거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또 흠모할 만한 이게 참 특권이고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이 짐을 오리 정도 들고 가자. 이거는 여러분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즐거울 리가 없죠. 다 이거는 못마땅합니다. 이런 요구는 고되고 불편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요구에 응했습니다. 더구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했냐 그러면 이거는 정복당한 백성들에게 공공연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로마인이면 그런 요구를 하겠어요? 그런 요구를 못하죠. 그런데 로마가 정복한, 그죠?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그들의 압제 아래에 있어서 그들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면 들어줄 수밖에 없고 이게 일종의 굴욕이잖아요. 굴욕. 일을 하면서 굴욕함을 느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했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노심을 느꼈어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을 미워하고, 그죠? 속으로는 미워하고 속으로는 욕하고 속으로는 화내면서 어쩔 수 없이 오리를 가는, 이것은 일반 사람들로는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것을 포함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불쾌하고 강제적인 일에도 불평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요구를 초과해서 자발적으로 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날도 수양관 외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수양관 외에는 이런 일이 없고 이제 우리 아들도 얼마 있으면 군대를 가는데 여러분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 무관하지가 않아요. 사회는 그렇게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든 그렇게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꼭 시켜야 될 일만 시키지 않습니다. 꼭 시켜야 될 일만 시키지 않고 꼭 요구해야 될 것만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분노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 속에서 적대심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이와 유사한 달갑지 않은 일들을 억지로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수시로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려는 것. 누가 너희를 오리를 가져 하거든 도리어 심리를 가져라. 왜?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변화된 사람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입니까? 너는 사랑의 사람이니까.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 하면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가져라. 제가
예수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난 사람이 누구 있었냐면 시원한 바람. 카페에 시원한 바람 아시죠? 그죠? 그 초등학교 선생님. 그분이 예전에 글을 올린 걸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마다 다 마다하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맡기 싫어하는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맡아가지고 자원해서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하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어보기, 그걸 좀 이 설교에 인용하려고 시원한 바람을 쳐서 올린 글들을 읽어봤는데 글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산삼 찾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야, 그 시원한 바람이 이 서울 성도라면 서울에 와서 앉아있으면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오늘 강다성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시원한 바람이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예배 안 드린 거라는데 시원한 바람이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시원한 바람. 오늘 어쩐지 시원하더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 읽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선생님들이 꺼리는 그런 일들, 그죠? 맡기 싫어하는 반들, 그런 업무들, 본인도 하기 싫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다른 선생님들이 감동하고 마음이 녹아지고 또 뭐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우호적이 되고 이런 일들. 굉장히 여러분 그때 제가 읽을 때에도 야,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모범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눈에 띄는 굉장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 섬세한 것처럼 이게 아주 작은 일 같으면서도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어제 제가 식사를 할 때 김옥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옥계 목사님이 뭐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재책 읽기 프로젝트를 하고 또 뭐 완독한 사람은 또 뭐 이독 프로젝트를 하고 뭐 사독까지 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읽을 필요는 없어요. 뭐 한두 번 읽으면 됐지. 성경은 뭐 평생 읽어야 되지만 제 책은 뭐 두 번 읽어도 많이 읽은 겁니다. 계속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자유지만, 여러분 자유지만. 그런데 그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암만 해도 성경 읽고 또 암만 해도 책 읽고 그러다 보면 가정생활에 소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에게도 소홀하고 자녀들에게도 소홀하고. 그래서 그 다음 프로젝트를 갖다가 집안 치우기 무슨 프로젝트를 했다며? 집안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뭐. 근데 이게 아주 그냥 대박이라는데요. 이게 뭐 남편들이 야, 이런 것도 교회에서 시키냐? 이것도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시키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이제 친척 집에 가서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 그러고 감동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런 간증들이, 보고들이 많다고. 그냥 시작한 일인데 이게 생각보다 열매들이 엄청 많다고. 여러분, 사람은 진심이 통하는 거야. 그냥 거창한 일, 그럴싸한 일, 뭐 충격적인 일, 이거 하나 가지고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섬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추수할 때 이삭을 다 거두지 마라. 이삭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냥 가난한 삶에서 내버려둬라. 한 보통이는 뭐 그냥 다 베지 마라. 과일을 딸 때에도 꼭대기에 있는 건 몇 개는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 다음에 짐승들을 위해서라도 남겨둬라. 여러분, 이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온 우주를 지배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이 섬세하십니까? 그죠? 이삭도 다 줍지 마라. 과일도 다 따지 말고 몇 개씩 남겨놔라.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겉옷을 전당 잡혔거든. 저녁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 그 사람 뭐 입고 자냐?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진짜 충성된 자인 것처럼 작고 섬세한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자.
우리 시원한 바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을 거라고 생각해. 거창한 봉사, 여러분 거창한 봉사가 아니라 그런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마음 씀씀이, 그죠? 작은 실천, 이런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팔복의 사람이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은혜를 가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점점 이 섬세한 사랑이신, 크고 위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작고 섬세한 사랑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세하게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은 큰 것에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들꽃에서도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산행하다가 누구도 봐주지 않는 여러분 야생화 어떤 걸 찍은 것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키우는 화초보다도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고결하고 품격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은 커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은 크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닮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이 볼 때에도, 가족들이 볼 때에도, 친구들이 볼 때에도, 동료나 이웃이 볼 때에도 점점 아름다워지는, 믿습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뭐랬어요? 주의 얼굴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섬세한 아름다움을 계속 봐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점점 섬세하게, 세밀하게 닮아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는 자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로 꼭 나거나 목회를 하거나 뭐 몇천 명을 전도하거나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섬세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섬세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세하게 봉사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눈에 띄든 안 띄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갈 때 정말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큰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세하신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섬세하신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작은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작은 실천을 섬세한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분이 알아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사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대면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삭 하나도 열매 하나도 각 가정의 어려움 보는 그 형편 하나하나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섬세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금껏 돌보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면합니다. 우리도 닮기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주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기라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긍휼, 완벽한 복이면서도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복수심 원한 분노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긍휼로 영혼들을 섬기셨던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친척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나의 중심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주님 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일부터 실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의 교훈과 다른 복수심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성령 안에서 지금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 영혼들을 섬기기 원하는, 섬세하게 주님을 닮기 원하는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보고 내 삶에 그것이 빛이 돼서 나를 보고 정말로 우리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 닮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런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을 흔들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의 삶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고 주님의 그 섬세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사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주님의 그 자비하시고 사랑이신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내 삶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직장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드러내며 그것을 살펴 실천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옵소서.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어떤 크고 놀라운 거창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작고 작은 일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하나님 그 사랑의 따뜻함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작은 예수의 사람 아버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보고 우리 속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갈같이 달과같이 해와같이 빛나는 사람들로 우리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의 진실로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대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끼시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형상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사랑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진실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그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며 도저히 그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오직 사랑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형상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여, 이제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오직 그 삶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엎드려오니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가 사랑이신 그대로 우리도 사랑으로 빚어주신 줄을 알고 하나님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세밀하게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세밀하게 보시는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작은 소자의 목마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목마름을 누가 채워줄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단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내 주위의 작은 소자가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살피시는지, 내 머리카락을 다 세실 만큼 나를 속속들이 하시고 살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피시는 것처럼 그 영혼을 살피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나 봐. 아버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듯이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들,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무거운 마음까지 하나님 내 주변에는 그러한 자들이 없습니까? 내 가족들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습니까? 아버지, 우리 친척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 가운데 얼마나 놀리고 상하고 아픈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해주고 있는지 아버지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이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에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 앞에 눈에 띄며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답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통하여 그 주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이 모든 잘못된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안에서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아버지의 정신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독교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신부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아름다움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그대로 선전될 수 있는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 진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변혁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출기가 점점 더 넓고 깊고 하나님 풍성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먼저 그 흐름을 만들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은혜를 부으소서. 이 일을 반드시 이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부으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주님 끝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 작은 모든 섬세한 것까지도 채우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역사하셨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역사하소서. 그 사랑의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작은 자에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 충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의 얼굴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살아내서 가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기독교를 새롭게 바꾸실, 기독교의 얼굴을 새롭게 바꾸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기독교의 얼굴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황케 되도록 이 말씀의 진리가 더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가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함께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스러운 새로운 부류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력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그대로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와 약한 자, 가련한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이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리시옵소서. 내 위주의 모든 생각들을 깨뜨리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경애를 부으소서. 칠갑절의 영감을 부으소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붙잡으소서.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많은 루트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로 바른 진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움직이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기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계속 행하시고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룬디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민실로 대한민국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일을 대한민국에서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에서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캐나다에서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성과 편팔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건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드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셔서 복의 근원들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교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음이 퍼지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하고 또 김옥경 목사님에게 보여준 대로 부족한 종에게 꿈으로 보여준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말씀의 계시를 부으시고 치유의 강력한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으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될지어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영적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눌림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과 불신앙도 떠나갈지어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